기독교 교육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에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시는 목사님들 특별히 초청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된 우리 목사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용만 목사님, ROTC 기독 장로회 목사님이시면서 장로계 통합총회본부 부황전도단 전 단장님이십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우리나라의 ROTC 단체라는 부분은 문물을 겸비한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갈등 처리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ROTC 집단이라고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여론을 중심으로 지도를 해오시는 우리 전종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 성경은 빌립보서 1장 27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요.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실 때 할렐루야로 즐겁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읽어주신 귀한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제목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도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또 요즘엔 더군다나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서 한국은 잘하나 못하나 미국과 더불어 사는 한국이고 또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과 어려움 중에도 6.25 때까지 고난당할 때 미국에서 다 살려줬던 이런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조금 사상적으로 맞지 않다 보니까 너무도 힘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부디 오늘 또 함께한 우리 기도의 동지들이여, 우리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복음의 동지들이여, 오늘 또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복음의 사람들이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복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이 말씀을 간단히 전하려고 그럽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셨던 그분께서는 그의 몸을 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만 홀딱 부활해버리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도 우리한테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지만 그럼 또 성천하셨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약속된 일,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께서 다시 땅에 오시기로 약속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고요.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너무도 평범한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알 만큼 실천해야 되고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다른 사람이 가르쳐도 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은 뭐 국민학교 나왔건 중학교 나왔든 고등학교 나왔든 대학 나왔든 뭐 대학원 나왔든 외국 공부를 했든 중요한 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암만 배워서 뭘 합니까? 써먹지도 못하면. 또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웠다고 그냥 나가 자빠지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초점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무엇이냐, 이것을 요절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째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무엇일까요? 암만 사람이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직분대로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대통령이라는 중직을 가지고도 합당한 대통령 생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군에 가서 별들을 벼른다는 군 장성이 사단장, 분단장, 굉장한 뭐 장군이지만은 별 달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별 가르나만 하거든요. 또 외국 가서 해외 유학 가서 유학까지 한 공부도 했어요. 공부 많이 했댔자 뭐래, 써먹지도 못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동안 알고 듣고 보고 믿고 배우고 익혔던 이 모든 것이 익힌 것으로 끝나셔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설교의 제목대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생활이 무엇이냐, 이것을 요절 중심에서 초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아멘. 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협력자, 우호자, 돕는 자, 동역자, 동지 이래가지고 아주 좋은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절만 살짝 내려가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 복음을 괴롭히는 자,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거는 멸망의 증거이며 구원의 증거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죽어도 주님의 사람들, 살아도 주님의 사람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는 확실히 나와 있는 빙거라고 나와요. 빙거가 옛날 저 성경 빙거로 나와요. 빙거는 바로 증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의 증거는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을 하는데 방해놓고 괴롭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이런 사람은 멸망의 빙거야. 이런 사람은 멸망당할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을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아멘. 이런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주 그냥 아주 만사형통하고 아주 근심도 걱정도 없고 우한도 질고도 없고 말이죠. 다 그렇게 살았으면은 바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교인들도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어떤 데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죄를 짓는 수도 있는데 우리 하는 일을 괴롭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딱 멘트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너희들을 반대하지,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히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교회가 문 닫을지 모릅니다. 왜요? 국회에 등원돼 있어요 지금. 교회 폐지시키자고요. 놀랄 노자죠. 세상 만차 이런 수가 됐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왜? 국회의 숫자가 많거든요. 3분의 2가 되거든요. 3분의 2만 되면 다 통과가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떤 조건으로 핍박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환난 받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그런 핍박 환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까지 폐지시키겠다고? 200명 가까이 되는 좌파들 아니면 또 반대들, 그 민주당 사람들, 그 중에도 교인들 많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됐다고는 김가 있지요? 그 사람들 저 신길동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네, 보니까 건축원금 1억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뭐 내가 말할 필요도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르티시는 그 교회 빌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별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많은데 감히 이 나라가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해? 천벌을 받을 짓이죠. 아직 뭣도 없고 까불고 있는 애들이 장난치는 거죠.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의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 교회 폐쇄시켜봐라. 교회가 폐쇄가 됩니까? 지들이 교회 문 닫으라고 우리가 문 닫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 괴롭히는 반대자 27절 남아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우지 말아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저 짓을 하니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건 다 까불고 장난치는 거고 멸망받을 증거자들이나 하는 짓들이고 우리는 모자나 주님 다시 오실 테인데 그때까지 이 사명 잘 전하고 이 사명을 다 완수하고 이 복음을 잘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오늘도 권세가 오늘도 성령의 힘이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이 계시고 있고 성령이 계시고 있고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한 어떠한 역경, 슬픈 고난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시련에 견딜 수도 있고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우리들이 저도 원래는 정치대학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 때부터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죄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의 이 법안 연설도 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쪽 가려고 준비했어요. 네, 고모부가 지금 대통령 끝났지만은 그 집에서 날 데리러 왔어요. 자네 저 총리실에 와서 총리 비서 노릇해가지고 좀 잘 좀 도와드리게 다 준비 날짜 시간 장소까지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날 다 잘라버렸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가지마 이거죠. 갔으면 아마 난 교회하고는 복음하고는 목사하고는 전혀 이제 끝나고 말았겠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누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쓰시고 계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을 누가 듣든 말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이건 방송설교, 방송선교, 듣든 말든 전하는 겁니다. 믿든 말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주면서 읽든지 말든지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참 미련한 것 같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이거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봐도 아주 미련한 것 같아. 그러나 성령은, 능력은, 권능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경륜은 우리가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언젠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전도를 다니는데 비가 오고 날씨는 춥고 하니까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딱 시간 됐지. 아버지 왜냐? 아버지 시간 됐어요. 무슨 시간? 전도하러 갈 시간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 3시만 되면은 아들과 함께 동네를 쭉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오늘 날씨도 춥고 이게 어려운데 오늘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멍하니 아버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러면 저 혼자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또 믿음이 나보다 더 없었나 봐. 그 아들한테 그럴래? 그럼 너 혼자라도 갈래? 그러면서 전도지를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이 그 전도지를 받고서 말이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쫙 동네 전도지 한 장씩 뿌려줬어요. 근데 마지막 레스트 원! 어떤 마지막 집에 눈을 두드려도 아무 소식, 배를 눌러도 아무 소식 없고, 그래서 한 번 더 두드려보자. 더 두드려보자. 어린애 조그만 소리로 대문 두드려도 별로 소리도 많이 안 할 텐데. 그냥 어디다 전도님 수시놓고 그냥 가자. 이런 찰나에 바로 그 대문 이렇게 보니까 그 문에서 그 집의 문에서 문을 다 열고 어떤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른 이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딱 한마디. 그리고 이걸 읽어보세요. 그러고서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서 간 겁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전도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여자였어요.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벅 다 이 앞까지 온 거예요. 참네. 저는 어제 어떤 어린 학생으로부터 전도지를 받고 읽어봤습니다. 그때 그 전도지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멘. 그때 그 어린 학생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는 만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자살해서 죽으려고 목매달아 죽으려고 저기 천장에다 걸어가지고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딱 메고서 의자만 팔찌를 턱 치면은 그게 탁 걸려서 죽겠군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 자꾸 두드리는 소리, 벨소리가 자꾸 나서 아니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찾나? 그냥 찾거나 말거나 죽으려면 죽으면 그만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경륜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딱 하니 그때 나는 인생을 마상 귀찮고 힘들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학생이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말 한마디가 이 세상에서 날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딱 한마디가 화살이 자기 가슴을 쏘듯이 말이요. 그 말 한마디가 팍 박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몇 번 읽어봤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교회로 왔습니다. 바로 그 앞에 전도지를 줬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교회가 온통 울음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겁니다. 알아주지도 않고요, 될 것 같지도 않고, 읽을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얻어 터질 때 있고 나가라서 소리 지르는 때도 있고 핍박받을 때 전도지 돌면서도 말이요. 그런데 한 생명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경륜은 어딨나냐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신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모자라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우리 한번 경성하며 더욱더 힘있게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전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곧 주님이 오실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타님 곧 오실 텐데 저 구름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눈물겨운 찬송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이 행여나 언제 오실런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실런지 하는 우리의 애달프고 간절한 소원과 소망.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환난받지, 어려움받지, 고난받지, 너희들 핍박하지, 너희들 박해하지, 너희들 괴롭히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아멘.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기를. 부디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들 주변에는 대적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흉보를 어지럽고 아주 그냥 우리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구는 이런 못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를 대적하는 그놈들 때문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29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뭘 주신지 압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1장 2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 고단 얘기입니다. 그를 잘 믿으라고 은혜 주신 겁니다. 못 믿을 사건이 많이 터지고 못 믿을 일들이 너무도 많이 생기고 의심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혹 우리가 가졌던 믿었던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 줬다면 몇 푼어치나 되겠어요 그게? 내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줬다면 밥 한 끼 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밥 한 그릇입니까? 밥 10그릇 값입니까? 100그릇 값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준 것은 그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잘 믿으라고 은혜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게 고난스러운 겁니다. 이게 이 방송 장비 갖다 놓고 그냥 시간 지키고 이거 조정하고 올라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재료를 가지고 왔어도요 어제도 밤샜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 한마디 휘떡 전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도요.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어젯밤 할 뿐이 없겠어요. 이걸 똑같은 이런 정도를 정리해야지요. 또 이런 예화도 좀 준비해야지요. 또 이런 다시 한번 보조 역할도 해줘야지요. 목사가 설교 한번 하는 게 무슨 장난이 아닙니다. 적당히 시간 때움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이거 봐요. 결론적인 얘기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설교를 위해서 이정성을 바쳐야 돼요. 아멘. 바로 이건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힘든 어려움입니다. 이건 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 지금.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은혜 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내가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아멘. 믿음을 잘 가지라고 줬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야 참 하나님도 안 듣는 내 얘기지. 저 양반 참 어떤 때는 아주 웃겨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말이요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셔야지 왜 고난을 줍니까 글쎄. 정말 속상해. 어떤 때는 이 고난도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어떤 때는 밤새워서 어떤 때는 금식기도 이제 어떤 때는 산기도 어떤 때는 막 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없앱니까? 글쎄 요 설교 20분짜리 하려고 며칠 걸렸다니까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죠. 이 시간 누가 들을지 이 말씀을 듣고 누가 변화될지 이 말씀이 전가되면 누가 깨달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성과 뜻을 다해서 아멘. 준비하는 거예요. 뭐 소설책이 적당히 시간 땜지려면야 얼마나 쉬웠겠어요. 부디 함께하는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신선한 남녀 종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을 잘 믿으라고 은혜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 주신 이유는 고난 받으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고난도 있을 터이니 그 고난을 이기라고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길 바라고 14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그 선교사 이름은 메리 스크랜턴이었고요. 그 아들 이름은 윌리엄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이 한국에 보내졌는데요. 이들은 의료 선교사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치료해주고 그 140년 전이면 한국에 의료 기술이 있습니까? 뭐 한마디로 우리 기말 엉망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름까지 밝힙니다. 이름이 어떤 녀석이 전덕기라고 하는, 나도 전가지만 이 전가가 이런 못된 놈 다 있어요. 전덕기라고 하는 녀석이 제 아버지가 숯을 구워가지고 파는 숯장사하는 아주 어느 가련한 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창 젊은 사춘기나 젊은 애들은 배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선교하고 좋은 일 하고 귀한 일 하는데 말이죠. 그 의료 선교하는 거기다 돌을 던져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좋은 일 귀한 일 한국 사람들에서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요즘 같으면 112만 부르면 즉시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벌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를 찾아가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다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전덕기가 목사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복음은 그겁니다. 돌 던진 놈한테도 우리도 돌 던지거나 붙잡아다가 잡아 가두거나 해야 될 텐데 그를 감싸는 게 복음입니다. 꼭 복음은 우리는 아주 천하고 약하고 아주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지요. 그런 놈들을 또 감싸줘야 되니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났습니까? 이 메리 클린턴과 윌리엄이 이 모자가 한 일 가운데 감리교 상동교회라고 혹시 아는 분 있으십니까? 예, 아주 몇 명네. 전덕기 목사님이 수리하신. 내가 바로 그 얘기야. 예. 바로 그 전덕기가 지금 그 얘기야. 예. 전덕기 아시네 벌써. 그 양반이 그 교회 그만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 큰 교회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스크랜턴 사람들이 도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했겠죠. 아주 감리교회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스크랜턴이나 윌리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한 결과가 뭐냐? 바로 전덕기 같은 사람 돌 던진 놈한테 말이죠. 마주 던져버리는데 패 던져야 될 텐데 그를 감싸는 복음,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싸는 복음, 이걸 통해서 전덕기는 목사가 됐고 상동교회 큰 교회를 할 수 있었고 감리교회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는 인물이 됐고, 그런가 하면 이 스크랜턴과 윌리엄은 이화대학교를 건축하는 세우는 이런 공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교, 한 사람의 선교, 나라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말이야. 아멘. 이래서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기 방송 설교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선교의 회원이 된 겁니다. 부디 함께한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두이기를 바라고,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믿으라고 은혜를 주셨지만 또 하나 고난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절 마지막 29절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산다고요? 삶을 단 동안 좀 편안하게만 사실랍니까? 아니에요. 살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통을 당하며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과 내가 주께로 받은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무궁무진하지요. 무궁무진해요. 한번 시간 은사 하나 더 간증할까요? 제가 강원도 홍천 어디 부흥회를 갔더니요, 첫날 첫 시간에 여기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환상이 뭔가 했더니요, 어떤 님이 더벅 시커먼 옷 입은 님이 다 그냥 강대상까지 오더니 설교하는 목사님의 내구다리를 잡아 흔드는 거예요. 이게 환상했다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탁 설교를 들어가가지고 설교 본문 딱 읽어놓고서, 여러분 제가 잘못 보는 수도 있겠죠. 제가 잠시 기도하는데 이게 환상이 보입니다. 왜 설교는 목사 내구다리 흔듭니까? 어떤 시커먼 옷 입은 님이 떠벅떠벅 오더니 목사 설교 내구다리 흔드는 님이 딱 보였는데요. 아이고, 이런 놈들은 모가지 부러져 죽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강사방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님, 한 님이 쫓아오더니 말이에요. 지가 그놈입니다. 지가 그놈입니다. 지가 그놈인데 어떤 님인데 내가 뭐라 하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담임 목사가 또 쫓아 들어왔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내 목사는 새로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절총에서 부흥회부터 하고서 목회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먼저 번에 있던 설교하던 목사를
그님이, 그 시카모돈 예수님이, 그님이 정말 넥타이 흔들고서 내쫓았답니다. 그것도 뭐 영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늑선 영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 있는 겁니다. 영계가 밝으면 그런 것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면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온통 교회가 첫날부터 불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 부흥할 때는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마다 안식기도 해주고요. 아주 고달팠었죠. 아이고, 그런데 이웃교회에서도 막 보따리 싸질머주고 와서 밥에 먹고서 참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방에 그 다음 세 번째 온 사람들이 누구냐? 주변에 있는 목사님 교회, 어떤 사람 전도사도 거기 끼어 있었어요. 그분들이 똑같이 우리 교회도 부흥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부흥해 주세요. 어쩌면 한꺼번에 7교회가 한꺼번에 돌아가지고 다 자기네 견뎌. 그럼 내가 다른 그전 같으면 다 수첩 피우고 몇천 날 해줄까? 몇천 날 할까? 몇천 날 니네 교회 몇천만 할까? 아마 이랬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내가 난 부흥사가 아니라고, 난 목회하기도 바쁘고 조그만 교회 하기도 바쁜데 난 못한다고 탁짝 잘라고 말했어요.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야, 나라가 심히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늘 우리 분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달미들하고는 은혜였고, 고통, 역공, 슬픔, 어려움, 환난, 와든 시련이 있느냐? 그 고통을 받으라고는, 받아서 이기라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만 이렇게 본질하게 뇌구다 메고 이렇게 다녀도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신선한 남녀 종들 모두 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해 주시어 오늘 또 귀한 날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유는 잘 믿으라 은혜 줬노라. 그리고 고난, 역경, 슬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이기고 참고 견디라고 주었느니라. 히브리서 골로새 1장 29절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오늘 또 새 믿음, 새 은혜, 새 능력을 받아서 새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 모두의 길을 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버린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곳 찬찬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버린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닌 후에 멸류관 있으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감화하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